심을 아들베르크 5주, 5주째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5주는 질문 12부터 15까지 이렇게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지난 주까지 했던 것을 잠깐 우리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주 요약은 1주는 질문 1에서 2 질문이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위로라는 말을 쓰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것이 돼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나누면서 우리의 소유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마귀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십자가를 통한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그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우리 인생이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 인생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은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 거를 다시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고 암울한 존재였는데,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인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먼지와 같은 존재를 어떻게 죄 사함을 시키셨는지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확실한 중심이 되는 것을 서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인이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다?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위로라는 말씀에서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둘째 주부터 넷째 주까지는 그러면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에서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비참함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그 비참함과 죄로 인한 비참함을 깨닫겠느냐? 내가 돈이 없어서 세상에 성공을 못해서 내가 비참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가장 큰 요구는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의 요구가 바로 사랑이었죠. 사랑. 율법이 요구하는 게 사랑이야. 근데 우리가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인간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망하게 됐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주였어요. 셋째 주가 바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인간을 그렇게 부족하게, 불완전하게, 엉터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사단의 꿰매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 왜? 죄에 대한 DNA가 계속해서 우리 속에 넘어오기 때문에. 아이고, 안 하고 넘어갔구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셨고 인간이 지키지도 못하는데
심판하시는 건 너무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라는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하게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이 사단의 꾀에 자의적으로 그것에 동조해서 꾀에 동조해서 죄악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죄되게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반드시 멸해야 돼요. 죄를 반드시 죄값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심판을 피해가게끔 자비로운 길을 은혜의 길도 열어두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지난주까지 저희들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질문 12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잘리는구나. 안 보이시면은 그냥 그 책을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가 만족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켜야 합니다. 질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스스로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 인간은 스스로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다른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또 인간의 타락 전후를 살펴봐야 돼요. 타락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그건 뭐냐?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깸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것이 들어왔고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타락으로 인하여서 인간 본성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는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항상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인간의 두 가지 종류를 항상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거듭난 자, 선택된 자, 거듭난 자, 그리고 유기된 자, 거듭나지 못한 자. 인간의 부류는 이 둘밖에 없어요. 이 둘밖에 없어요. 중간, 이런 거 없어요. 이 둘이 존재해요. 근데 이 둘이 심판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 선택된 자의 반응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심판을 보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죄를 짓죠.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벌을 받는구나. 벌 이렇게 가다가 내가 벌 받으니까 죄 짓지 말아야지 라는 노력을 해요. 그러나 죄를 짓려고 안 해도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죄를 계속 지면은 내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게 돼요. 계속해서 구원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필요성. 그러나 우리가 계속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인간의 불가능, 인간의 무능함을 깨닫고 구원자,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를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다가 안 되면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이런 믿는 자에게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 체계라고 그래야 될까요? 체계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오는. 왜냐하면 거듭남자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된 자는 세상 일에 늘 분주해요. 심판이라는 거 있지만 심판이라는 거 생각보다 사람들이 공포영화 있잖아요. 재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요. 검색,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 이런 데 보면요. 실시간, 검색 아시죠? 실시간으로 뜨는 검색어에 재앙, 누구의 예언, 종말, 이런 게 순간적으로 그 검색어에 쫙 떠가지고 수준이 확 올라와요. 사람들은 멸망이라는 것과 이런 거에서 공포심을 느껴요. 왜냐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느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계속해서 그 공포에 떠오른 사람이 없어요. 그 실시간 검색어 하루 지나면 다시 다 내려가요. 뭐예요? 세상 일에 바쁘게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세상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 네 그래요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깨닫긴 하지만 다시금 내 바쁜 내 살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영적 상태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 상태가 어떤지 필요 없어요. 삶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의 특징. 그리고 영혼 구원.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필요성이 그 사람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생 다음에 죽고 난 다음의 생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성을 느낀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그 해결을 못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직장 가셔서 혹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대해서 생각 얼마나 하세요? 그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네, 왜 저런 말을 물어보지?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왜 그러냐? 세상에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기된 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유기된 자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만 생각하냐면은 불신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쉽게 말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유기된 자라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유기된 자라면 우리가 딱 그 생각부터 머리에 들어요. 근데요. 유기된 자라는 것은 두 가지가 더 들어가요. 교회 안에도 유기된 자가 분명히 성경에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누구냐면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이 영적으로 무지한다는 게 굉장히 좀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주의한 자. 영적으로 무지한 자, 영적으로 부지한 자가 어떻기 때문에 그러냐면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인간의 노력은 어떠해요? 인간의 노력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으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길밖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만의 수행과 천천히 그걸 나한테 줄지라도 나는 그거 원치 않아.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나중에 뭐냐면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고 그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는 유기된 자가 하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영적으로 부주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보고 어떤 것이 진짜 바른 것인지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행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타락한 본성, 타락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냐면 그냥 되려 악을 생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부주의자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 이 사람들은 통틀어서 뭐다?
유기된 자예요. 그냥 유기된 자. 그래서 교회 안에도 유기된 자가 많은 이유가 그런 거예요. 교회를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냥 문자에서 문자를 아는 거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알아가려고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부터, 저번에 나눴었죠? 인간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그 순간부터 죄를 생산해내는 존재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는 성령, 우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지킬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만이 그 요구를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공의가 만족될 때 피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난 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인간의 불가능을 깨닫고 구원, 은혜를 갈망하게 돼요. 심판을 보고 그런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나 유기된 자는 어떤 반응을 하냐면은, 인간의 능력을 믿고 계속해서 잘못된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행하면서 헛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상을 동경하러 살아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지만은, 뉴스 날 때 보면 굉장히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 같지만 굉장히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동을 세상말로 대놓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세상적으로 밝혀져서 죄값을 치르러 이렇게 수갑을 차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 쇠고랑 찬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예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주의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자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해요? 유기된 자하고 똑같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 13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시작.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불가능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악만 더하고 하나님을 역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모두 지키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역행하게 돼요.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지킬 수 있다, 내가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인간은 어떻게 가느냐면요, 하나님을 역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심으로만 가능해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꽉 차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재능 있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있어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저보고 기타 치라 그러면 저 자신감 있게 쳐요. 그러나 저보고 피아노를 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주 자신감 없게 쳐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되게 쉬운데 그거 치라고 해도 어색해요. 분명히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뭔지도 안 해요.
자신이 있으면은 사람이 막 붕 뜨게 돼 있는 것처럼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사람의 눈에 보면은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를 다시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재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할 수 있는 존재냐 아니냐를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역행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시는 분 중에 겸손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신 분들이 뭐냐면 잘은 섬기세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을 역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거나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그걸 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충성심이라는 것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심을 갖고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못한 형벌을 다 받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면 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는 죽었다, 사망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거든요. 그게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것을 감당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한테 짠 하면은 사람은 그것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쫙 내려오셨을 때 모세 외 다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들은 다른 형상으로 해서 나타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 보겠다, 우리 망하겠다. 야, 모세야, 네가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와.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를 받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뭐 끝까지 지옥 한번 가봤다 오겠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의 바른 단계, 신앙의 바른 체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심판을 깨달아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이 무엇이냐면 삶을 개혁하려고 그래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라고 그래요. 자, 근데 능력이 없음을 인지를 해요. 아, 내가 할 수 없구나. 근데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요? 겸손해져요. 아, 난 할 수 없구나. 그리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라놓고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사망에 벌써 나를 구원할까라고 굉장히 겸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했고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고 살아간 자예요.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영적인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게 돼.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자, 근데 잘못된 신앙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알려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럼 노력을 얹으면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써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성경의 말을 거부해요. 더 한마디로 수행하거나 아니면 주님 도와주시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행위를 더욱더 의지하고 행위를 더욱더 더 잘하려고만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모님 올 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데 뭔가 안 되면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데 말씀을 듣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구하고 말씀해 주시는데 순종하면 되는데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되게 은혜예요. 내가 지금 막 섬기고 있는 게 이게 막 힘들고 시작하고 난 이걸 왜 이번 년에는 또 내가 이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그게 은혜예요. 순종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하고 툭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거부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할 수 있는 은혜를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신앙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으로 교만해요. 영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다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고 저 집사님은 노력을 안 하고 우리 목사님도 노력을 안 하고 우리 목사님 이것도 안 바뀌는 것 같고 저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14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시작.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대신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피조물이 있는가? 인간은 물론 그 어떤 피조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공의에 대한 두 분류, 또 이 두 분류로 살펴봐야 돼요.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 선택된 자는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요. 그러나 유기된 자는 자신의 비참함을 외면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예 생각을 안 해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려 인간적 위로, 세상을 집중해서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하고 다른 유기된 자와 거듭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버리시진 않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버지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왕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 그러면 안 되라고 벌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란 존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아빠가 있었는데 아빠가 너 하지 마! 그랬는데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혼밖에 더 나겠어요? 혼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무시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좀 완전 색깔론적이지만은 그게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된 자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피조물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조물, 인간이에요. 대표적인 게 인간이죠.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모든 인간은 태어났어요. 타락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타락을 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네. 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타락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뭐의 DNA가 있다? 죄라는 DNA가 아담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오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자, 그럼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피조물에 첫 번째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형상은 있지만 육체라는 것이 없어요. 형상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맞아서 그것을 다시금 그 받아줄 수 있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천사는 대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동물이 있어요. 동물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 갈 때 우리 총장이
그렇게 동물도 생각이 있고 인격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도 어이가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동물 사랑하고 예뻐해주면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동물이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 인간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인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이게 피조물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죄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전능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죽은 다음에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제가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제가 효원이를 위해서 죽다 살아나도 그 죽었다 살아남이 저 효원이를 영원히 타락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속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까? 시작. 그분은 참으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셔야 합니다.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중보자,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가? 인간은 피조물 외 다른 중보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어떤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전 질문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구속을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만족되려고 하면은 구속을 위해 필요한 조건은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켜 줄 수 있는 중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라고 해줄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몸과 영혼이 있어야 돼요. 이단들, 초창기 이단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몸이 없었다. 예수님의 몸은 그냥 형상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고통이 한 예수님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의 이단들이 그런 이단이에요. 왜냐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있었던 사람들이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무조건 생각했어요. 육체가 더러운 거. 그러니까 어떻게 더러운 육체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어떤 것이 또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비하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낮은 단계로 낮게 오셨다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어요. 그러나 반드시 죄가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의로운 사람이어야 돼요. 구원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반드시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DNA가 끊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돼요. 완전히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은 가능했어요. 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셨지만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격을 모두 완벽하게 갖추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고 오묘하고 참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이 중보자를 마련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중보자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려오실 수가 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거룩한 전쟁에서 아들이 아니구나 17강구나 다음 주에 이 내용이 있단다. 자, 진정한 영적 각성의 체계가 이렇습니다. 죄로 인한 두려움,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 중재자의,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껴요. 그리고 구원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떻게 돼요? 기쁨, 감사,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삶으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잘못 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체계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체계를 거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라는 것 때문에 이 체계, 이 단계가 무시되고 예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것이 내가 아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으면은 그게 어떻게 내가 믿는 것처럼 바뀌어요. 그런 체계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살지 않는 게 왜 그렇다? 이것을 겨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심판과 구원에 대한 두 부류의 생각이 이래요. 자, 선택된 자, 거듭난 자는 죄와 구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나 유기된 자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교회를 나왔지만은 구원의 단계를 보면은요, 개혁주의자들, 종교개혁주의자들이 단순히 예수님 믿고 바로 이러지 않았어요. 회심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를 했어요. 회심. 그 사람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늘 강조를 했어요. 성령의 조명하심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는 회심이 없으면 그 사람을 믿는 자로 쳐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입교라는 걸 하고 세례라는 걸 주잖아요. 그걸 왜 그랬냐, 왜 그걸 그렇게 강하게 했냐면 옛날에 그런 것을 너무 안 하고 잘못된 신앙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교회 법칙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기된 자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된 자는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려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계속해서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기된 자는 계속해서 세상을 동경하고 살아가요.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사모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서 왜 예배를 빠져요라는 말은 빠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빠지는 이유가 하나님을 동경하는 것보다 세상을 동경하는 게 커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 마음에 그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쪽에 나가서 촛불 집회를 안 들었고 잘못된 자를 동조를 안 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오늘 오전 말씀하고 약간 연결해 보면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가를 심각하게 고민 안 하는 거는 그냥 유기된 자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함께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우린 유기된 자에 대해서 좀 굉장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유기된 자는 아까도 나눴지만은 교회 안에도 유기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어요. 심각하게 들으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목사님 말이 아니라 그게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적으로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 당시에도 너무 그런 자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가차없이 책망을 했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지지난주에 심판했잖아요. 심판이 뭐예요? 내버려 두심으로 놔둬버리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계속해서 멀어지면요, 결국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발생해요.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계속해서 빠지지 마세요. 왜서 계속 좀, 우리가 보면, 우리 목사님 좀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해도 왜 목사님이 그래요?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기된 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올 거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나? 복음을 사랑을 하나? 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전체적인 것을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 스스로 혹은 다른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돼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없고,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다른 피조물이 그러면 있는가? 어떤 피조물,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죄로 돌아가지 않게끔 해놓으신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을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참되게 살아가는지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참 떨림을 가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우리 그 허물을 덮으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만지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바른 백성이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는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스스로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못 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서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참되고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며, 또한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쓰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